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통과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였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자리를 잡기 위해 먼저 요셉을 보내어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셔서 그 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족장 시대에서 그 다음 연결되는 게 사사 시대고, 사사 시대가 마감하고 왕이 세워져서 왕정 시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한다면 흔히들 우리는 사무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였으나 별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사사가 했던 역할은 뭐냐면 당시 왕이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왕의 역할도 했고요. 사사는 제사장의 역할도 했고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그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인공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사무엘도 사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 그 과정을 사무엘상 1장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자가 있었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예요.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매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매년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분깃을 이제 나누어 줍니다. 아마 가장이 나누어 줬던 것 같아요. 엘가나가 나누어 주는데 다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줄 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더라. 뭐 다른 성경에 보면 아주 고기 중에서도 좋은 부위가 있잖아요. 그것만 따로 이렇게 떼내어서 한나를 주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그렇게 했을까요? 더 많이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이 가게 돼 있죠. 표현을 더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더 좋은 거 주고 싶었던 거예요. 엘가나는.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의 사랑은 이렇게 특별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부 사이에 금실도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금실이 좋은데 왜 자녀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쇼윈도 부부 아니야? 요즘 뭐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아주 관계가 좋은 척, 그렇게 대인관계를 해야 되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사업을 하건 뭘 하건. 근데 집에 들어가서는 그냥 안면몰수. 요즘은 뭐 카톡으로 문자를 해서 밥 먹으러 나와. 말도 안 한다고. 이게 뭐 쇼윈도 부부잖아요. 사람들에게는 친절한 척, 근데 집에서는 아닌 것처럼. 아무튼 이 한나와 엘가나 사이에는 사랑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좋은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나는 왜 자녀가 없었다는 거냐 이거예요. 한나는 왜?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1장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게 제사 드리고 그 분깃을 주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이게 전제 조건이었어요. 한나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지금 닫아놓은 거예요. 자, 근데 6절을 한번 더 봅시다. 설상가상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지. 한 사람은 한나고 한 사람은 분인나예요. 근데 이 분인나를 성경에 적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나의 적수.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어떻게 했대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느 정도였냐면 한나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매일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그렇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더라. 왜 그랬을까요? 나는 자녀가 있고 너는 자녀가 없으니까. 단지 이유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으로 볼 때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여인에게 저주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인나가 나는 아이가 있는데 너는 아이가 없지.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자야.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싸 하면서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울고 밥도 먹지 않고 마음이 격분해서 이 한나가 그러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한나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쥐도요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한테 덤빈다고 그러잖아요. 예? 쥐도 덤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나가 코너에 몰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차피 나 아이도 못 낳는데 머리끄덩이 붙잡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나가? 너무 고통스럽잖아. 일방적으로 당하잖아요. 뭐 한마디 대항도 못하고. 근데 만약에 한나가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고 해봅시다. 만약 가정으로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아니죠. 그런다고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괴로움을 받는 것은 그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아이를 누가 못 낳게 한 거래요? 그러면 한나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분인나하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하고 풀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나를 아주 못살게 굴고 괴롭게 하고 나 밥맛 뚝 떨어지게 하고 내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없어요 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고 이 대답을 한 건데 있어요. 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만약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우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워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뭘 알려주고 있냐면 한나가 분인나하고 싸워서 해결될 것 같으면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워야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자. 한번 해보자. 누가 최후의 1인까지 남는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한나의 문제는 어디 가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긍휼하게 하시는 자 긍휼하게 하시고 강팍하게 하는 자 강팍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쫓아가게 한 게 누가 한 거예요? 바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를 후달구고 나를 아주 괴롭게 하고 내 마음 찢어지게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무슨 신호라?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신호예요. 아, 그렇게 받으셔야 된다고요.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으면 그 사람하고 붙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무슨 신호를 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그 사람을 후달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찾으라고. 아니,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변절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옆 나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나라를 치잖아요.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잖아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고난당할 수 있어요. 나를 다듬어가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 우리는 뭐 다윗도 그렇게 사울이 훈련시켰고, 뭐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그렇게 훈련을 당했잖아.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를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사인을 보내는 거구나. 이 한나가 지혜로운 게 뭡니까? 지금 분인나하고 해결돼서 해결할 문제 아니다. 그럼 누구하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아버지 장자권 축복을 몰래 받고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라반 집에 20년 있다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는데 그때 자기의 종을 먼저 에서에게 보내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에서가 혼자 나와야지 왜 400명을 이끌고 나와? 혹시 20년 전에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게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가 해서 야곱이 뭐 합니까 그때? 아이고, 와서 치면 어떡하지? 뭐 두 때로 나뉘었다가 그 다음엔 또 뇌물을 보내죠, 형에게. 이 뇌물을 보내면 이거 받고 마음이 누그러질까?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세 때로 나뉘자.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 야곱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다 건너가고 자기 혼자 남았을 때 씨름하죠. 천사와 씨름하죠.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예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 해가 뜨려고 하니까 나를 보내라. 그때 이제 야곱의 환도뼈를 치고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었고,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름을 거기서 바꿔주시고 그에게 거기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에서를 만나러 제일 앞으로 가잖아요. 뭐예요? 나 하나님하고 이미 해결받았어. 응답받았어.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가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간 후에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는 아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 붙잡고 나를 축복해달라고.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응답받으니까 에서 앞에 당당하게 제일 먼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 해결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문제를 해결 안 받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분인나하고 붙잡고 싸워봤자 해결 안 돼.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거야? 아이 낳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에요? 아이 낳으면 해결되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가 주셔야 돼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을 지금 한나는 알았더라.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디를 택하여 나아갑니까? 교회로 나가고 성전을 나가고 있어요.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가서 뭐라고 기도했는가 한번 보세요. 자,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어때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도, 남편도 나를 이해 못해. 이해되어지지 않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해결이 돼?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한나가 지금 보여지는 게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해서 기도했더라. 뭐라고 서원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나시린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서원은 언제 합니까? 서원 기도라는 게 있지요. 성경에 등장하는 거니까. 서원은 언제 합니까? 꼭 이루어졌으면 할 때. 근데 조건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서원 기도예요. 지금 한나가 서원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한 거예요. 원래 아이 못 낳는 여자였는데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 아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이거든요. 전도서 5장 4절에서 6절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그러니까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서원을 하지 말던가. 근데 지금 한나가 얼마나 급해요? 하나님 꼭 아들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주세요. 왜? 불가능한 거니까. 불가능한 거니까. 근데 그 불가능을 구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가능케 하셔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아들이 없는 게 나아요?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아요? 네? 후자예요? 그렇죠. 그게 낫지. 쭉 없는 거보다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낫지.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한나가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그렇게 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틀리죠. 네? 네, 우리 이런 말 잘해요. 사람은 참 약속도 잘 받고 자기 편한 대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이거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문제가 딱 해결됐어. 그럼 하나님 빠이빠이, 하나님 빠이빠이, 이제 도울 일,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난 갈게요. 한나는요, 하나님께 자기가 서원한 것을 지킵니다.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아이가 낳았을 때 매년제 드리러 갈 때요, 남편이 한나에게 우리는 매년제 드리러 갑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이를 내가 젖되기까지 데리고 있다가 젖을 떼면 이제 여호와의 전 앞으로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의 의견이 좋은 대로 하세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뗄 즈음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 성전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해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응답받은 거 하나님 앞에 약속을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자, 한나는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그리고 매년제를 드리러 이제 이 아이를 한나가 1년에 한 번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갈 때 이 아이의 겉옷을 지어가지고 엄마가 겉옷 지어서 이 아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보고 이 아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 자녀를 잃어본 그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당해보지 않으면 이루 다 헤아리기 어렵죠.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렸기는 했지만 한나가 자녀를 뭐 내 맘대로 못하고 보고 싶어도 못 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잃은 거와 마찬가지. 좀 세게 말하면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께 빼앗긴 것. 그러니까 서원에서 응답은 받았으나 이 아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내 품에서 얼마나 키우고 싶겠어요? 이게 부모 마음, 엄마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고 매년제 드리러 갈 때마다 옷을 지어서 가져다 주니까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당시 제사장이 한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2장 20절, 21절.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엘리가요 한나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이 여인에게
다른 자녀를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자녀를 더 낳게 하셨죠. 몇 명 낳습니까?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더라. 여러분, 저는 이거를 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보너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시행하고 지키면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공짜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를 손해보게 안 하십니다. 한나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아이고, 아이 뺏겼네.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인데 뺏긴 것 같았으나 하나님은 다른 자녀를 더 주시잖아요. 하나님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손해본 겁니까? 손해 안 본 겁니까? 아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무엘이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사무엘 엄마가 누구라고요? 한나가. 되게 보면 자식이 잘 되면 누구 영화 올리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의 영화라고 그러잖아, 성경에. 자식이 잘 되면 부모 얼굴을, 부모 체면을 세우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잘 돼야 돼.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입장에서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하면 사사로 드린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3 아들과 2 딸을 더 주셨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더라.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래서 한나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더라. 근데 여러분, 한나가요 성전에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 여기 이제 엘리 제사장하고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성전 입구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고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소리 하는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입만 뻐끔뻐끔 소리가 안 나오게, 입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났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한나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 언제까지 술 취해 있을 거야? 술 끊어라. 술 끊어라. 왜요? 엘리가 보기에 한나가 입술로만 이렇게 움직이고 말은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더라. 그래서 들어가서 너 술 끊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시험거리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거리 없으면 참 좋은데 있죠. 여러분, 한나가 기도 응답 받기까지 2 가지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누구를 통한 시험이냐? 분인나를 통한 시험. 2 번째 시험은요, 엘리를 통한 시험. 이걸 우리가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분 생각하길 원해요. 분인나는 누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일반 성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나는 저 집사 꼴 보기 싫어. 아니 난 저 권사 싫어. 저 장로 싫어. 아니 난 그래서 나는 이 교회, 저 사람 여기 있어? 그럼 나 여기 안 나가. 이게 사람 보고 평신도 가네. 지금 한나가 그 시험 넘은 거 아닙니까? 분인나.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교인 간에 오는 시험을 통과한 거라고요. 2 번째 시험은요, 한나에게. 엘리는 당시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누구예요? 목회자예요. 목회자로부터 오는 시험이에요. 목사님은, 아니 성도들하고 시험은 저 사람 좀 내가 비껴가면 돼, 안 만나면 돼, 근처에 안 가면 돼, 피하면 돼. 근데 목사님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가 없잖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주일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얼굴을 봐야 되는데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피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는 약속의 응답을 받기까지 이 2 가지의 시험을 잘 통과한 거예요. 목회자의 시험. 그러니까 평신도들 간의 시험도 있지만 목회자와의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평신도와 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손해일까요? 그럼 막 관계가 틀어졌어.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럼 가서 설교를 들어.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를 회복하든지 아니면 내 살 곳 찾아가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목회자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사람인데. 근데 목회자가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것으로 아주 흠이 있어서 저 사람은 내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나 여기서 신앙생활 더는 못하겠다. 만약 그런다고 한다면 가야 돼요. 그 목사님이 다른 데를 가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데를 가든지. 왜? 내가 은혜를 못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내 영이 지금 살고 있는가 죽고 있는가 잘 보세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있는가. 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영이 살고 죽는 문제잖아요.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되는 곳 찾아가야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실 때도 사실 교회에는 목회자가 꼭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을 세우고 이 교회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에 뭐 이렇게 대입하기는 좀 그렇지만 목사님을 여기다 놓고 목사님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복을 내리고 목사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성도 저주한다고 한다면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이 관계가 어떠해야 될까요? 목사님을 향하여 저주하면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인 이유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안 죽이면 내 부하를 통해서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교회는 사실 사람 보고 다니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보기 위해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습니까? 사실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많이 듣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충분히 한나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시험 들 수 있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지금 마음이 어떤데요? 내가 지금 술 취해서 여기 와서 술 주정하는 거라고요? 하고 기분 나빠 뛰쳐나갈 수도 있었지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봅시다.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자, 너 포도주 끊으라 그랬더니 한나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말하지 않으면 그거 다 압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야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교인이 뭐 되게 많으면 목사님이 내 기도 알아서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아니라고요. 목사님 저 이런 문제 있습니다. 나 이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지 않으면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저를 좀 귀찮게 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 전화도 무소식이 희소식이죠? 예,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냥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냥 잘 지내려니, 그죠, 권사님?
뭡니까 여러분? 전화도 하고요. 목사님이 귀찮게 해야 된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흥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목사님의 기도에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5손가락 안에만 들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예.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여기 그러니까 10손가락 제가 다 기도합니다. 제가 알아서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야지. 한나가 지금 말하잖아요. 만약에 말하지 않고 그냥 휙 돌아져 갔으면 삐졌군 쟤. 이제 술 취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엘리가. 말해야 알지. 말해야.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그래요? 자, 성경 또 봅시다. 17절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하는 거죠.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사람의 말로 지금 한나가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2장에 엘리가 한나에게 한 말, 하나님 이 여인이 바친 아들 대신 다른 자녀를 더 주세요. 이것도 한나가 뭘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가 이렇게 17절에 말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받았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말씀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게 뭐예요? 나 기도한 거 응답 받았어. 그리고 응답 받은 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여기 20절에 보니까 19절 20절만 볼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때가 되니까 자녀를 주셨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어졌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자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참으로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한나로 하여금 자녀를 못 낳게 한 거는 누가 그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게 하였지만 사실 분인나하고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다. 나 옆에서 후달기고 괴롭게 하고 못살게 굴고 내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뭐 내 눈에 눈물 나면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한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 답을 주고 있죠. 예. 한나의 문제 어디 가면 풀려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사람하고 푸는 문제 아니더라.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하고. 여러분 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서원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예,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들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한번 서원해서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예? 그럼 조건이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런 문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고난당하고 힘들면 뭐 서원해서 하나님 나 지금 뭐 바닥인 인생인데요. 하나님 나 복 주시면. 아니 야곱이 그러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서닥다리 보이고 난 후에 여기가 하나님이 계셨네 몰랐네? 그러면서 야곱이 그때 뭐 서원했습니까? 2가지 서원했잖아요. 내가 평안히 갔다가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뭐예요? 나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변치 않겠습니다. 이거하고 또 한 가지 뭐예요? 2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서원을 했잖아요. 왜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털털이니까 야곱이. 혈혈단신. 몸밖에 없으니까. 내게 주시며.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면 서원기도 하지만 하고서 이루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잊지 않아요. 꼭 이 기도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 서원 기도를 하되 꼭 그 약속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한나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전부 드린 건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그랬더니 다시 세 아들과 두 딸을 보너스로 주셨더라. 아이를 못 낳는 사람, 하나님 불가능한 거 없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주셨고, 마지막 나누었던 것이 한나가 두 가지 테스트 잘 통과한 거예요. 분인나하고의 시험은 성도들 간의 시험이라고 그랬죠. 잘 통과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목회자의 테스트예요. 이것도 잘 통과해야 돼요. 이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해요. 만약에 이 관계에 금이 가면 이게 그럼 은혜가 그 다음부터 안 돼요. 안 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항상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내 신앙이 윤택하고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말씀 여러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풀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풀리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문제 풀게 하시고 어려운 테스트, 유혹, 시험 잘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